2.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장들. 종교개혁과 관련된 슬로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과 오직 성경만으로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자는 루터에 의해 회복된 기독교의 핵심을 가리키고 후자는 믿음을 하나의 현실로 바꾸어 놓는 원천을 가리킨다. 전자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됨,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들의 루터가 부여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개관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의 중심적 의미는 통상적으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라는 어구로 표현된다. 이 정식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롭다고 간주하는 은혜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은혜를 수용하는 모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음은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은혜의 생생한 인식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신자가 알았고 신뢰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로서의 신자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는 은혜를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권능에 의해 그리고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터의 중심적인 개념의 급진적인 성격에 유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제하였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인식을 통하여 연락되어지거나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만이 신뢰의 근거였다. 이 발견이 루터에게 가져다 준 해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들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증해 준다고 주장되었던 중세의 성례 제도에 따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의 결합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의 새로운 발견은 성례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규정된 방식의 견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자신의 종교적 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이유로 루터는 행위의 길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꺾여진 갈대,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러한 가능성은 단지 불확실하고 답답할 뿐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는 믿음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없고 단지 자신의 운명을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모든 다른 죄들의 토대가 되는 죄인,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질문이 즉시 생겨난다. 첫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둘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양육된 루터 자신은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의 움직임,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의 움직임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에 관한 문제에 결코 직면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루터가 알고 있었던 구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단언하는 것의 차이에 상응한다. 그의 시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은 무신론, 즉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에게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는 동일하였다. 결정적인 이행은 측량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의 이행은 믿음의 기적을 통하여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말씀, 통상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 변화가 충격적이었느냐, 점진적이었느냐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계시 이전과 이후 사이에는 강력한 불연속의 요소가 존재한다. 환경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새로운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 점은 노예 의지론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이 저작은 에라스무스에 대한 강력한 답변으로서 루터는 이 저작을 자신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하였다. 노예 의지론이라는 말을 통해 루터는 인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노예 의지론이라는 말을 통해 루터는 인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인간 자체가 돌이나 짐승이나 악당이라는 것을 뜻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자아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적절하고도 알맞은 관계로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위나 의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였다. 좀 더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결단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신학적 견지에서 그것은 이전 세대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던 무능력이다. 이러한 명칭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다. 그것은 실존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본성이라는 개념과 예정서를 통하여 이 점을 발전시켰다. 그가 대면에서 싸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두 개념은 결정론적인 범주들로 전개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변호나 칭찬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는 것이 논지인 듯 하였다. 노예 의지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숙명과 운명이라는 흑암의 권세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강력한 신뢰의 원천으로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던 결정론적인 중것틀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문제는 종교개혁에 뒤이은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루터가 작업하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종교화된 형태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신학적 논점은 예정은 신자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자 편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뢰받을 만하며 사람의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일지라도 신뢰할 만하다는 확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서 확실하고 안전한 운명이라는 고백이었다. 예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지의 무능력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고백되었다. 여기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에 동의한다는 결단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재정향과 방향 설정을 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중요한 원천과 중심을 발견하는 생존 방식이다. 이것은 나아가 믿음은 결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단 자체는 은혜의 관계의 역학 안에 놓여진다.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최후의 행위,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사람의 최후의 시도일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의 신비는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결단의 능력에 재지향을 병합하고 포괄한다는 고백이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은 사람의 결단의 능력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의지와 인간의 자발적인 측면들을 포함함이 없이는 믿음은 성숙한 인간에 있어서 온전히 믿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물로서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없다. 루터는 자발적인 측면들이 신자의 세례를 주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두드러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주장하였고 유년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거의 명확히 밝혀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이고 결단적인 측면들이 믿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드러졌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물과 행위의 신비를 보호해 주었다. 인간은 은혜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루터에 있어서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지 못한다. 낮이 밤의 뒤를 따라오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로부터 나오듯이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 행위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의 중대함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신자는 그가 믿음 속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바라보고는 돌연히 바로 복음의 자유의 성체 안에서 행위들과 공로를 새로운 형태의 종노릇으로 재조직해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신약의 가르침과 율법의 윤리적 엄격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 여전히 죄인임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자신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행위들을 망쳐놓는다. 진정한 행위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이 루터가 믿음으로부터 떠난 모든 행위들은 참으로 악하고 저주받은 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외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은 다른 행동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의 총체적인 지향의 견지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의 견지에서 그 행위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은 관계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행위의 덕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직면한 인간은 행위와 믿음 또는 믿음과 행위의 결합에 의존할 수 없고 오로지 행위가 없지 않은 믿음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투쟁하며 자기 이웃에 대하여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이 소재에 대한 루터의 강력한 개관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전가하신다는 견지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성도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의 처지의 실제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인간은 성도인 동시에 아울러 죄인이다.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에 관한 기술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처지에 있어서의 죄는 그의 삶의 죄들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를 따로 떼어보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인류학적 견해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신뢰 또는 신뢰의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호하게 해버릴 것이다. 성서의 계명들과 가르침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절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밝혀주지만 또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방향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은 믿음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관련하여 율법의 모든 측면을 뛰어넘는 방식과 아울러 1531년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강의로부터 발췌한 것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두 번째 슬로건이 오직 성경만으로 임을 말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유일한 권위의 원천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슬로건으로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경의 합법적인 해석자로 생각되었던 중세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세적 견해의 보다 극단적인 형태들에서는 계시들은 성경과는 별도로 교회에 주어진다고 주장되었다. 루터가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역설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역설은 문자적 의미나 근본주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루터는 16세기 인물로서 성경의 문자적 정확성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러한 문자적 정확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성경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상, 즉 그리스도에 비추어 의의가 있는 것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음을 낳고 믿음을 키우는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었다.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양각색의 인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실 이것은 루터에게 지당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 자체는 그 중심, 즉 그리스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의 모든 책들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이다. 루터가 성경을 해석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각 책들에 대한 그의 서문들 가운데 몇몇을 이 책에 포함시켰다. 루터가 교황권과 공의회의 권리 주장들에 직면하여 이러한 성경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역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역사적 작업은 그의 해석에 장점이 있으며 또한 교회가 성경을 자신의 이익의 포로로 잡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루터가 성경과 나란히 또는 성경과 관련하여 올바른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아우구스부르크와 보름스에서의 논쟁에서 성경과 관련하여 올바른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믿음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제 넘은 권리 주장에 대항하여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라는 요구였다. 또한 루터는 성경은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이것을 그는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또한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라고 믿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공동작업에 의해 어떤 사람이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의해 사로잡힌 것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에 의해 깊은 내면에서 사로잡혀서 마음과 사고를 포함한 자신의 존재 전체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이었다. 복음에 관한 루터의 이해는 중세 시대에 통용되었던 것과는 다른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강요하였다. 교회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성례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였다. 참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당시 눈에 보이는 중세 교회에 감추어져 있었다. 교회의 표지들과 특징들을 묘사하면서 루터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언급한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들이 정당하게 거행되는 곳에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의 그 어디에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곳, 즉 선포와 성례들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 내용에 있어서 선포된 말씀과 성례 속에서의 말씀은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은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총체성 안에서 인간을 향하여 바래진 두 가지 제도화된 형태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한 무리를 이룬다. 루터에 의하면 말씀의 선포 뒤에는 성찬이라는 성례가 뒤따라야 하고 말씀의 선포 없이는 어떠한 성례의 거행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성례들은 꼭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나누어지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사람은 자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처럼 성례에 나와야 한다. 세례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체되는 것, 자기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합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믿음의 선물과 실체를 포함한다. 루터는 마음이 산란한 신자들에게 세례의 성례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자주 충고하였다. 의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루터의 세례는 예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간의 안전한 운명의 징표이자 서약이자 위로였다. 루터의 견해들이 로마 가톨릭과 그 밖의 개신교 전통들과 두드러지게 대조되게 한 것은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서이다. 루터는 미사의 어느 시점에서 떡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설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떡과 포도즙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심는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찬에 임재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제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 떡과 포도즙이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나아가 루터에게 있어서 그러한 임재는 총체적인 임재를 의미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떡과 포도즙의 그리스도의 실체적 임재설을 주장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영적인 임재라는 명칭은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임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의 실체적 임재설은
공간적 특징들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았다. 루터에게는 성찬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회상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이는 내 몸이니의 실체적 의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이의 형이상학에 관한 논의에 말려들기를 거부하였다. 성례들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사람은 성례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례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례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 대하여 약속과 결부된 눈에 보이는 징표로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성례는 믿음 이상의 것이다. 그렇지만 성례는 믿음이 없이는 성례가 아니다. 루터는 성례들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저작들 속에서 성례들을 다루었고 이런 이유로 성례들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작품은 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후에 나오는 각 부에서 성례들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서 행하신 대로 서로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진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를 인식하는 방식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성직자는 더 이상 필수적인 중보자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중개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사제들이었다. 즉, 은혜와 후원의 계기들이요 전달자들이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관계 및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성직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거행은 그 효력과 본질에 있어서 별도의 성직자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충실한 선포는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요구하였고 성례의 충실한 거행은 예식과 질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육받은 성직자는 필수적이었다. 이 점에서 두 번째 가정은 분명해진다. 성직자는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이전의 수도사와 평신도의 구별과 같이 좀 더 고귀한 소명과 저급한 소명은 폐지된다. 루터는 모든 소명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직자, 구두수성공, 행정관이 똑같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명이나 직업이 무엇이든 삶의 갈등들과 불확실한 것들에 자신을 가지고 직면하여서 시대를 구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며 악으로부터 선을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